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미스바 하면 생각이 나시죠? 사무엘상 7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또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구하고 세워달라고 한 것, 그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과 여러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모든 재난과 고통 가운데에 신이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일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을 전에 몇 차례 강조하셨죠. 또 사무엘도 강조하고 이들이 왕을 구한 일이 참으로 불신앙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파별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자, 여기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뽑혔다.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중반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자 뽑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제비 뽑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을 본다면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유다 여러 지파들에게 분배할 때에 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비 뽑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죽자 그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에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제비 뽑기죠.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로 뽑혀서 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이 장로교의 이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합동식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에 이 제비 뽑기로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작정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된다, 내 의지대로 된다, 내 계획대로 된다, 그게 교만이고요. 그걸 믿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행위적인 것들, 어떤 결과적인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그 선, 그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고요. 죄의 열매들이고요. 그건 근본적으로 죄는 뭐냐? 내 생각대로 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진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오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새한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될 것이다. 내일 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저 작정만 있다는 것을 알지 우리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니까. 내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니 오늘 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작정대로 될 것인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날지 우리는 모르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고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겸손,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또 기름 부어주신 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뽑혔다라고 한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하죠.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되자 여기저기 다 둘러보면서 누구야
누가? 사울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왕을 그렇게 구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뽑혔을 때 정말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사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울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 미스바에 모였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그 미스바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전국 각처에서 왔겠죠. 그래서 먼 곳에서도 왔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여러 진보 다리들을 가지고 이 미스바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뭐 크든지 작든지 이런 진보 다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울이 보여주는 겸손한 모습. 자,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부담인 겁니다.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 이제 전도사의 사역을 마치고 강도사가 되고 또 그래서 목사 안수가 된 사람이 이제 교회를 맡아 담임 목했을 때에 가지는 그 심리적인 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내가 이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신감 없는 그런 마음속에서 막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과 비슷한 것이지 않을까. 사울은 지금 자신의 왕으로 뽑혀지자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찾아도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그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자신감 없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울의 심리를 27절에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사울이 왕 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상대방을 향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막 싸우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삿대질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상대방을 향한 멸시, 불신은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인정하지 아니하고 멸시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고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할 때 거기에 대하여 잠잠하고, 자, 이것은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겸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큰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 자신감이 아직도 없는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이 너무 지나치면은 오늘 사울처럼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은요, 사무엘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알려주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확인했지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지점을 향하여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표징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어제 이걸 빼먹고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빼먹고 다른 내용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10장 9절.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게 새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새 마음에 기초한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내가 지키고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알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음, 이 담대함과 자신감이 오늘 사울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제비뽑기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혀진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나 자신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누구야? 누가 사울이야? 라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을 때에 자신의 얼굴을 내비치지 못하고 그저 집 못다리들 사이에 숨어져 있는 모습. 왕이 된 자신을 멸시하는 불량배들 앞에서 그저 침묵을 지키는 그런 연약한 모습만 오늘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능력 주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부활로 그 이김을 확증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은 승리자로 역사의 끝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어제도 그 약속을 지키셨고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니 여러분 담대합시다. 그리고 당당합시다. 자신감 있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보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강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신다.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내게 사업의 일, 또 내게 직장인 일, 모든 일들을 감당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들을 자신감 있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자, 비록 사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다시 말해 사울이 나 왕이 되고 싶어요. 어떤 자원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원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사울이 나 왕이 되고 싶어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원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목사가 되고 싶어요. 손 들고 자원해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세안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나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모도 참 잘생기고 키도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크고 충분히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울을 이렇게 사무엘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자 백성들이 그렇지 않겠어? 야, 저 사울을 보니 진짜 왕답다. 만약에 사울이 저와 같았다면 키도 크지 하지하고 외모도 그냥 그저 그랬다면 뭐 저런 사람이 왕이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외모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막 크고 한 본경이 정도 되어주고, 본경이 18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키도 되어주고 등치도 좋고, 그러니 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우리를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만세, 사울의 왕의 만세 크게 외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도 돌아가고 사울도 돌아가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27절 보면 불량배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불량배. 성경이 보세요. 불량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불량배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어떤 사람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성경이 선택한 단어가 뭐예요? 불량배죠. 불량배. 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울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후지 27절에 보면 사울을 멸시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깡패다, 불량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예요? 불량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아주 무시했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나발을 소개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멋지게 꾸미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냐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나발을 향하여 불량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량배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라고 사울을 멸시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냐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사울을 비아냥거리고 사울을 조롱하고, 이들은 여전히 사울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농사나 짓던 놈이 말이야, 베냐민 지파 출신이 말이야. 그러니까 출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의 전멸 위기 직전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파를 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말이야. 그리고 농사나 짓던 놈이 어디 왕이라고 여기서 알짱거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조건만 보는 것이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그저 사울의 외적인 조건만 보고 판단하니 사울을 향하여 이런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외모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 나갈 때에도 이렇게 잘하고 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러 갈 때 깨끗하게 하고 가야 돼요.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가고 옷도 좀 좋은 옷도 입고 가고 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깨끗하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본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오늘 분리한 것처럼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를 보는 것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뭐 나이를 본다든가 인생의 경험을 본다든가 그죠? 사실 여기서 보더라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를 본다든가 나보다도 나이가 적은 분이 말이야. 나보다도 인생의 경험이 적은 분이 말이야. 그걸 봐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볼 때에. 목사를 볼 때는 그것을 보 그러면 목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뭐 부모님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작은 아버지도 계시고 목회 도와준다고 해서 고모도 계시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조카라든지 아들 같은 뻘의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은 이게 목사로 안 보이고 그냥 조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목사님들이 별로 좋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목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고 혈연 관계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것만 하나 믿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들, 인간적인 것들만 자꾸 보면은 은혜가 되지 않냐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냐고, 결국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